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새 일을 기대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쵸?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한국 생활을 도망하는 그런 이민 간 사람들도 종종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한국 생활을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므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결국엔 모국어까지 다 잊어버리는, 한국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 정말 어릴 적부터 배우고 해왔던 모국어를 잃어버릴까? 그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잊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상실증도 좀 그런 경향이죠.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현상인 거예요. 내가 잊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에서 나온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잊어버린다라는 거, 기억의 망각을 일으킨다라는 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잊어버림으로 좋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 기억 속에 좋지 않는 일들과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계속해서 삶에 방해를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빨리 잃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왜? 내 삶에 자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래 묵은 상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죄,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살다 보니까 이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를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학대하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삶이 돼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희망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거에 이러한 상처를 청산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엔 그걸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고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보혈이 덮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에 맺혔던 원한이나 미움이나 아픔, 원망, 상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을 잊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전 일을 잃어버려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이전 일을 잃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행한 일, 그걸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왜 잊어버리라고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이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세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기적이 뭘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결코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정말 놀라운 기적,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대로 자자손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행했던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여러분 더 위대한 그런 사건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인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부는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일부는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여러분 이전 일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9절에서 새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 백성들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으로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이 생기면 앞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한 거와 들은 거와는 차이가 있겠지요. 예, 들은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단다 이렇게 들은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 모여 살았어요.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산 게 아니고 고센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 백성들이 하나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바벨론은 거기 한 곳에 모여 산 게 아니고 포로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해방될 때 지도자도 없었고 전국에 흩어져 살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센 땅에서 모여 살면서 모세 지도자로 인하여 나온 것처럼 이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로 모여서 마치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들은 거와 직접 경험한 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을 너희들이 직접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일보다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크게 너희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감동이 그만큼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개입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개입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1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죠.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행하신 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군대예요.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낸대요. 이건 뭐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한다 이 말이죠. 침략한다는 거.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아주 작은 나라예요.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 아주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제국을 여러분 페르시아 작은 나라가 거기를 침략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작은 나라를 강하게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갑자기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메대라는 큰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메대라는 큰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이렇게 합병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거기를 쳐서 이기게 하셔갖고 갑자기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상황은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앞으로 길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날을 만들어서 성취해 가십니다. 갖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러게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열려져요. 아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약속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광야에 살고 있지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돼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죠. 구원의 완성되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마지막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구체적으로 풀어지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더 좋은 거, 더 놀라운 거,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 앞길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반드시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니죠. 반드시 꼭 틀림없이 기어코 기어이 결단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어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야와 사막이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함에 있어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물이 광야입니다. 장애물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광야, 장애물,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내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뭐였냐? 바벨론이었어요. 그 광야를 제거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형통하게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막는다 해도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 입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야 합니다. 뭐니 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애 요소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같고 사막 같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막에 강물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들짐승들까지도 그 은혜를 입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회복, 구원의 이 축복이, 구원의 이 감격이, 구원의 이 은혜의 생수가 나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이 피조 세계 모두에게 그것이 여러분 흘러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주위가 다 회복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도 저주받고 모든 세계가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피조 세계가 여러분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그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주위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환경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는 회복되려고 하지 않고 환경만 회복되기를 원해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내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모든 환경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이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대요.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찬양할 때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찬양할 때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막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찬양만 한다고 뭐가 돼? 네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노력을 해야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계속 뭔가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자신들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들은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스스로 갈고 닦아야 돼. 열심히 땅을 파야 돼. 열심히 나가서 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회복이 되고 뭔가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믿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먹을 거 주시고 아버지가 돈도 주시고 아멘. 아버지가 학비도 주시고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아버지가 계신데 자녀들이 학비 벌라고 초등학교가 유치원생이 나가서 돈 벌어요?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신데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만 믿으세요.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만 하냐? 찬양만 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천국 가는 길을 안전하게 형통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